이사야서의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 끝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본토 귀환과 황폐해진 시온성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6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사야서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처럼 장차 회복될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마지막 날 천상에서 성취될 거룩한 주의 나라의 아름답고 영화로움을 목도하고 찬양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즉 유다 백성들의 본토 귀환과 시온성의 회복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해방과 본토 귀환이라는 유대인들의 역사적 측면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장차 신약시대에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훗날 세상 마지막 날에 완성될 온전한 주의 나라의 영화로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는 회복될 시온성의 영광스러움과 신약 교회의 영화로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이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장차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순간까지 예언과 복음 선포 사역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란 곧 유다 백성들의 본토 회복과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구원과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오직 이 사실만을 선포하고 또 외치리라 하였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런 다음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이런 해방과 구원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가르치는데, 첫째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땅의 대가를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결국 본토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즉 그것은 다시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해서 경비를 튼튼하게 하고 대적의 침입을 막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을 갈고 수확하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는 결국 영적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가 과거 영적 바벨론과 같은 죄악의 세상에 빠져 있는 동안 이뤘던 영광스러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 또 그 말씀을 널리 선포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죄로부터의 해방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 성도는 거룩하신 하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할 자들에게 다음의 사실을 당부했는데, 첫째,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둘째,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했고, 셋째,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라 하였고, 넷째,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민에게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였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당부들을 가만히 살펴보노라면요,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연상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유대인 본토 귀환 영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귀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는 길에 대로를 정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로변에 돌들을 치우고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깃발을 높이 들고 귀향할 사람들을 그 깃발 아래 모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함께 귀향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해방과 구원의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본토로 귀환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이라는 죄악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거룩한 성 시온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길에 거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아낌없이 가차없이 치우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제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깃발 아래 모일 수가 있고 그 영광스러운 행진 대열에 참여하게 되고 만민에게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늘 시온 성에 들어가도록 권유받고 또한 들어가도록 약속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영광스러운 믿음의 행진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같이 이 대열에 참여토록 권유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영광에 이르도록 초청받은 우리 성도들의 두 가지 사명이요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